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부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사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맥주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가까운 본문이니까 16장 16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16장, 이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절기를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 절기를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새 절기를 교회에서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6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고, 여기서 6월절을 본문에서는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교절, 즉 6월절은 어떻게 지키고 있고, 또 수장절, 여기 본문에서는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고, 또 칠칠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각 절기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맥주주의를 지키라, 이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맥주절 지키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왜 도시에서 보리 추수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주의를 지키냐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을 했다, 뭐 또 이렇게 말하기 좋은 사람들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헌금이나 거두고 뭐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맥주주일의 정확한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주일의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맥주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맥주절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절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보리 추수, 맥주, 보리 맥자에다가 추수한다라는 거니까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이게 보리 추수, 맥주절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맥주주일은 보리 추수에 감사하라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맥주주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잘못 가리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당장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 조국 대한민국, 우리 이 나라에서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이 용어 자체가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전달해 주니까 성도들에게 그러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강대상 뒤에 보면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나와 있고, 주보에도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가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맥주 감사주일을 오해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오해가 되느냐?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보리 추수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오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빼야 돼요. 그냥 맥주주일이에요. 왜? 맥주,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는 이 다음에 가을에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의미는 그날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주일로서 하나님 은혜에 추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7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약해서 3가지 절기로 줄인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절기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기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요. 절기. 맥주절기가 너희 남자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는데 절기가 뭐냐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의 이 하그라고 하는 단어, 하그, 영어 이니셜로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다 보면 HUG로 됩니다. 하그. 우리말로 그러니까 허그 이렇게 앉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어의 문자를 그대로 변환시킨 거예요. 이 하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빙빙 돌면서 춤을 춘다라는 의미가 이 절기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그라고 하는 단어 플러스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들어 있습니다. 메오드라고 하는 거, 이 메오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때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나타난다, 보여준다. 이것이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절기라는 의미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때를 정해서 그 때마다 그 어느 한 때를 정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의 이 정한 절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축제의 형식으로 이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 신명기 16장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배우며라는 거죠. 보여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는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16장 16절에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지키라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남자는 그러면 여자는 아닌가라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자가 가정에 속한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그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남자들이 책임지고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강한 명령의 의미가 너희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절기 반드시 너와 내 후손들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한 때에 하나님 만나 뵙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수룹바발 시대에 다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벽과 성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옛날에는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에스라는 성전 재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지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100년, 1500년,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들이 흐른 거예요. 그렇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200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00년이면 조선왕조 500년 빼고 그러면 1500년 전이면 고려시대, 후 삼국시대. 여러분, 고려시대 때 기억합니까? 최영 장군, 우리 최씨, 참 대단한 최씨 한진대는 풀이 무성하다 해가지고, 최씨가 독하다 그 뜻이 아니고요. 최영 장군이 끝까지 이성계의 회유에 말려들지 않고 끝까지 고려에 충신이 됐던 것이 최영 장군이죠. 어떻게 보면 저하고 좀 성품이 비슷하게 닮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1945년 8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 나라를 재건하게 돼요. 이것은요, 정말 기적적이고 인류 역사를 봐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민족이 흩어졌다가 그것이 1000년, 2000년 흐른 다음에 다시금 민족이 만들어졌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재건됐다. 세계 인류 역사상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금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 원인이 뭔가?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절기의식이에요. 너희는 매년 3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너희는 1년에 3번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 때문에 그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흩어져 있었지만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너희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신앙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 이 절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생각해 봅시다. 여기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 드렸고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3가지 절기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목사님, 언제 여기 나와 있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 언제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수장절, 초막절은 언제 지키고 있습니까? 맥주주일은 언제 안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각 절기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6월절은 지금 안 지켜지고 있고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6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건너가요. 그러면서 이 6월절이 상징하는 의미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속박에로부터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6월절의 의미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6월절은 어떤 형식으로 드려지고 있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성탄절, 이게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유월절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우리가 지금 또 지키고 있는 거죠, 유월절을.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여기 본문에서는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초막절은 또 뭔가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오늘날 무엇으로, 초막절은 뭐냐면 추수해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날 교회에서 지켜지고 있지요. 어떤 형식으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무슨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그렇죠? 추수감사주일. 자, 유월절은 성탄절 혹은 부활주일로 지켜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 추수할 수 있도록 나를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맥주감사주일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맥주주일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을 이제 성가대 남자들이 잘 조니까 한번 조는 분들한테, 오늘은 그래도 안 조시네. 자, 맥주주일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어요? 아까 유월절은 성탄절로, 부활절로, 그 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세 번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데, 따라서 맥주절도 지켜야 되는데 맥주절은 뭘로 지키고 있습니까? 네? 맥주절은 뭘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 성가대가 어려우니까 우리 박병욱 장로님, 앞에 계신 장로님, 맥주절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뭘로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은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세 번 지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키는데, 맥주절은 뭘로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맥주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맥주절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맥주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지킨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맥주절의 진정한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뜻을 모르니까 안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의 뜻을 모르니까, 성탄절을 지내면서도 유월절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안 지키는 것으로 알게 되고, 수장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추수감사를 지내면서도 이것을 안 지키는 거죠. 맥주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맥주주일의 의미를 모르니까 맥주절을 안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맥주주일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럼 맥주절이라는 것은 무슨 주일일까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한테 맥주절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맞긴 맞는데 감사라는 말을 빼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맥주 감사주일 하면은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서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조국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리킨 모습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그냥 맥주주일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맥주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말씀에서 보면, 자, 9절부터 12절까지가 맥주절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이 본문만 잘 이해하면 우리가 맥주절이 어떤 뜻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맥주절을 설명하면서 맥주절이 6절부터 9절부터 보면은, 자, 맥주절을 뭐라고 그럽니까?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맥주절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77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7절, 맥주절을 이야기하면서 77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와서 보니까 보리 추수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맥주주일은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 맥주절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해서 맥주주일은 보리 추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되어져야 될 절기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설명과 함께 16장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여기 앞에 16장 9절 본문을 띄워주세요. 7주. 그러면 한 주가 며칠입니까? 7일이죠. 뭐 이건 알죠? 그러면 7주면은 7 곱하기 7은 뭐예요? 49일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에서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맥주절을 설명하면서 77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7절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 가서는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 요제로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 자 7이 나옵니다. 7 안식일, 7 곱하기 안식일, 그러니까 7 안식일 수를 세면은 일주일에 7이니까 77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7 안식일을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7 곱하기 7 플러스 이튿날이니까 1 해서 50일을 계수해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절은 신약의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쫓아왔죠. 맥주절의 의미를 이제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다시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맥주절을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맥주절을 설명하면서 16장 9절 말씀을 이야기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77절을 이야기하는데 77절을 알고 봤더니 오순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이 본문, 그러니까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77절의 의미를 설명한 것은 맥주절은 오순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오순절은 뭡니까? 여러분, 오순절 뭐예요? 자, 오순절 드디어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많이 접해 있잖아요. 오순절. 뭐 태초에 초대교회 성도들 해가지고 뭐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고 뭐 이런 노래도 찬양도 있습니다. 오순절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의 의미가 여지껏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오해했기 때문에 맥주절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이 뭔지 맥주절을 알려면 오순절을 이해하면 되는데 오순절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야 돼요. 자,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이제 화면에 뜨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자, 오순절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이것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2장 1절을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오순절 이야기하면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나 봅시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갑자기 모여 있는데 하늘로부터 강하고 바람 같은 뭐예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절에서 중요한 것은 소리입니다. 소리. 근데 우리는 호련히 하늘부터 강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는 소리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 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하는 것. 지금 누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금 어떤 걸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순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강림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만 임했나요?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다시 봅시다. 성령만 임했나고. 성령보다 먼저 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만 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뭐가 임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용어가, 이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임한 것이 아니고 먼저 모여있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만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면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진 그들에게 뭐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 다음 절에 뭐예요? 성령의 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빼버리고 성령의 임함만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의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구약시대는 없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성령을 강림한 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라고 그때 아니에요. 성령은 구약시대의 창세 때부터 주의 영이 수면에 운행을 했다 해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항상 주의 영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임한지 구약시대도 임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가지고 오순절날 성령 임했다 해요. 그게 지금 성령 임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 모여있는데 모임입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 각 사람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임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드디어 설립되고 창립되고 교회가 드디어 탄생됐다라고 하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텍스트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오순절 하면은 성령 강림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이미 그 전에도 구약시대 때부터 성령은 임해 있었어요. 문제는 모여있는 공동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모여있는 공동체가 드디어 설립되었고 창립되었다. 그 모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생각했던 이걸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교회의 탄생이에요.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겁니다. 오순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탄생이에요. 성령 강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드디어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순절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순절에 있어서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므로 신명기 16장 9절에 나와 있는 7주를 셀지니 뭐예요?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지금 맥주절을 설명하면서 7주를 세어서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 77절을 설명, 즉 오순절을 얘기하므로 맥주주의를 통해서
모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보리 추수를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아니고 오순절의 주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맥주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맥주주일은 보리 추수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맥주주일에 있어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세요. 맥주절의 의미가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16장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요 말씀이 또 너무나도 중요하네요. 맥주주일을 설명하면서, 자, 맥주주일의 주인공은 오순절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맥주주일의 주인공이다.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맥주절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이 본문이 레위기 25장에 가보면 정확히, 23장에 보면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 말을 들어도 됩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1월달에, 지금 1월달에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 보세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10절에 77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힘을 헤아려, 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힘을 헤아린다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냐면, 다른 성경에서도 얘기해서 내가 너를 이끌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네가 농사를 시작하고 수고해서 소산을 얻을 그때에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 내가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내가 힘써서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산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는 절기인데,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거 가지고 수고 안 해도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있었고 잘 먹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정확히 끊겨버립니다.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을 것 내가 준비하고 농사 짓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 40년을 인생길이라고 그러고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비유를 해도 그렇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그려놓는 것이지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는 가나안의 7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르 족속, 뭐 이런 족속들과 계속 싸워요. 가나안 들어가 천국에서 싸웁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끝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영과 끝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없이 싸워요. 그리고 가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일 수고 안 해도 먹고 자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내가 수고해서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맥주절을 지키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수고하다가 보니까 내가
그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별 고생 안 하고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쉽습니까? 내가 농사 안 하면 먹고 못 살아요. 농사 지어야 되지요. 수고해야 되지요. 밭도 갈아야 되지요. 땀도 흘려야 되지요. 이제 내 인생의 모습이 그거예요. 끝없이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때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죽도록 일해도 내 삶이 그렇게 풍요하지 못하지요. 비정규직, 정규직도 나눠주고 뭐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식들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끝없는 마음에 이 악한 영과 싸우고 다 또 너무너무 세상 사는 것이 내 인생길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맥주절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예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육신적인 삶에 급급한 나머지 내가 세상 살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거 하면서 내 육신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너무 급급한 나머지 맥주주일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바빠서 피곤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되새기라고 하는 뜻이 맥주주일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다가 보니까, 내가 힘쓰다가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네가 수고해서 내가 이끄는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보리를 추수할 때 맥주절을 지키라.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간직하라 라고 하는 뜻이 맥주주일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신앙을 그때그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살기 힘들지요? 돈 벌기 힘들지요? 자식들 키우는 게 힘들지요? 부부간에 사는 거 힘들지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육신 망할 때 영원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맥주주일이라는 것이 보리 맥자 쓰잖아요. 그것도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먹을 걸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먹을 거 해결해 주시는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의 신학적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나중에 요한이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6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보리떡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신을 대신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보리떡같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천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먹는 것이 보리떡입니다. 참 천한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오는 것과 같이 이사야가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 귀천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서 참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의 핵심이에요. 맥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역시 맥주주일이라는 것은 보리떡과 같이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바쁘다 피곤하다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젖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금 머릿속에서 되새겨서 신앙을 다시금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맥주주일입니다.
그 맥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요. 성찬식 아세요? 성찬식. 성찬식이 무엇과 뭐가 있습니까? 떡과 잔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굳이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이 성찬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찬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성찬식이라는 것이 생각났을까? 다른 것으로도 예수님 기억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꼭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음식 안 먹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안 마시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내가 먹을 때, 마실 때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라. 그게 성찬식이에요. 뭐 좀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막 예수님 씻기신 살하니까 막 죄에 대해서 막 뭔가가 죄가 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기념하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세상 일에 분주해서 돈 벌기에 급급해가지고 내가 육신적인 삶을 유지하다가 자식을 키우다가 세상에서 돈 벌다가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이고, 맥주 감사주의라는 것은 내가 지시하는 네가 수고해서 얻은 땅에 들어가거든 맥주절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되새기라 라고 하는 것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왜 맥주절 지켜야 돼요? 꼭 보리추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맥주 추수도 안 하는데 보리 추수도 안 하는데 왜 헌금이냐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헌금 봉투를 짝짝 찢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 사람을 참 오래전에 참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무서운 죄입니까? 여기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예물 하나, 시편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내가 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수소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먹겠냐? 그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를 드렸다. 그러니까 제물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보십시오. 소를 드렸다. 하나님이 소 뜯어 먹습니까? 소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 없이 소만 드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헌금합니다. 좋습니다. 그게 뭐예요? 헌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맥주 감사 헌금입니다. 헌금 드리면서 마치 그냥 참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그렇게 오해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은 거, 내가 주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나 일생 동안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 내가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주여 이제는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걸 다짐하는 것이 맥주주일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앙 지키거든요. 죽을 때까지 믿음 못 지킵니다. 지키는 것이 쉬운지 아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죽을 때까지 믿음 못 지키고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자, 죽을 때 쉽게 죽는 줄 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장례식 가보면 이 죽음이라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문을 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원망하면서 주님 모른다 그러고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네가 들어가서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그 인생길, 늘 마귀와 싸우고 그래야만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인데, 그러다가 보면 육신적인 삶에 치우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 꽉 붙잡으세요. 먹을 때 마실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곁길로 갔습니다. 딴 길로 갔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맥주주일이에요. 오늘 맥주주일 지나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사는 것이 너무 급급해서, 너무 힘들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만한 육신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믿음 포기하고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오순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10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즉 마음을 점검하라는 뜻이고요. 내가 힘을 헤아려는 것은 내가 들어갈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물질입니다. 인생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맥주절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반드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대등절로 밋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11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밋. 누구예요? 너희 중에 있는 누굽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예요? 아까 즐거운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게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들어가요?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과 함께 맥주절을 그렇게 지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객과 고아와 과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어디서 출생했는지도 모르는 고아와 같이 근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장 비천한 모습, 이것이 객과 과부와 고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적으로 불쌍한 사람과 함께하라, 그들을 성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하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서 비참한 모습을 은유적으로 그린 본문이 객과 과부와 고아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맥주절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누구와 함께?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천국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복음에서 소외되어서, 예수께서 소외되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제외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마음의 관심, 즉 선교와 전도에 대한 미션이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 살기 급급해가지고 지금 내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연세대학교에서 체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세대학교가 미션스쿨로 선교사가 세운 학교 있지요. 거기 갔다 와요. 그래서 원래 대학 체플 시간에 예배를 가면은 그때 저기를 돼지 한 마리 정도를 잡아서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한테 식사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대학 체플에서 총신대학교에서도 체플 때 와서 좀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왜냐하면 돼지 잡기 싫어서. 그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연세대학교 또 숭실대회 같은 데서 또 이 체플이 있는데 그 체플 가가지고 그 교목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느냐. 연세대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면 학생만 36,000명 정도 되고 교직원까지 약 다 저기 하면은 대학원생까지 하면 약 4만 명이 된대요. 목사님, 그 교목이 그러는 거래요. 목사님, 우리 학교 학생이 4만 명입니다. 근데 4만 명 중에서 교회에 한번 발이라도 넣어보고 다녀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4만 명 중에 몇 명 되냐는 4만 명 중에 몇 명입니까? 10%는 되지 않을까 해서 4,000명은 되겠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1,600명입니다.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이해가 안 가요? 10%, 그러니까 5%밖에 안 돼. 20분의 1. 아니 4만 명 중에서 10%면은 4,000명이잖아. 5%면 뭐야? 2,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600이니까 참 폭폭해 죽겠어. 우리나라의 이 암울한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기독교 선교 160년, 150년 됐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황무해져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예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 나라의 국민의 5%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2천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5%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으려고도 안 하는 이러한 현실. 이때 우리가 이 맥추주의를 맞이해서 이 땅에 어둡고 암울한 복음에 있어서 소외된 자들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예수 나 혼자 잘 믿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소외된 부끄러운 자들, 불쌍한 자들, 객과 과부와 고아들과 함께 내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은 주님의 은혜의 감격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끝없이 복음에 대한 선교의 미션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포도송이 전도합시다 해도 드는 척도 안 해요.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되새기는 날이 맥주주일입니다. 전도합시다. 아멘. 왜 관심이 없습니까? 전도에 대한 관심.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레이시아 교회 주품교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주고 또 바자회도 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말레이시아 교회에 이제 여러분이 보내준 그 헌금을 집행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그 최영철 선교사님이 보내준 사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저 아이들 눈동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슬람 때문에 완전히 죽어가는 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 객과 과부와 고아 복음에서 소외된 자 눈에 안 보입니까? 우리 신앙이 뭐예요? 나 혼자 믿음 지키다가 그리고 끝날 거예요? 저기가 어디냐면요, 저거는 정글에 들어가기 전에 바닷물로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
다리를 저렇게 놓아. 엄청 저 물이 또 더럽습니다. 경찰들이 오면은, 이슬람권에서 경찰이 오면은 잡혀 죽기 때문에 저 다리를, 나무 다리를 놨다가 경찰이 온다 그러면 또 치워요.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이슬람권에 속한 그 아이들, 저는 코끝이 찡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에서 소외된 자들이잖아요. 이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기로 투시도가 나왔는데 그 투시도를 제가 이렇게 교회 질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십자가는 아직 못 답니다. 그러나 우리 말레이시아의 주품교회 이렇게 질 겁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쯤에 이제 완공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슬람권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증거하다 죽을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맥주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고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회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에서 소외된 자,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살다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주님에 대한 신앙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먹을 때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직도 복음에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맥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금 내 마음에 되새기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살면서 힘들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이여, 주에 대한 신앙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인데 주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맥주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복음에서 소외된 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주 안에서 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주님 잃어버리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습관적으로 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나머지 주님에 대한 신앙 잃어버렸던 저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